세상에서는 먼저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려면 어느 때 학년이 바뀝니까? 3월 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3월 달이 돼야지만이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세상보다 빨라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한 학년이 올라가 가지고서 등반해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등반하셨는가, 등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2절을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의 부모들이 이 예수님이 등반한 모습, 자라가는 모습을 딱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좋은 기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잘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요 키가 자라야 됩니다. 키가 자란다는 건 뭐예요?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몇 살까지 자랄까요? 사람의 신체가 쭉쭉쭉쭉 자라는 것은 몇 살까지 자라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체적으로 쭉 자라나는 게 몇 살까지 자랄까요? 네, 모르시는군요. 네, 잘하셨어요. 18살. 네, 틀렸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있어요. 용감해요. 틀려도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갑자기 쫙 크신 게 아니에요. 한번 말해봐. 20살. 네, 조금 못 미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23살이래요. 23살까지 우리 몸의 세포가요 쭉쭉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세 이후로는 새로 생기는 세포보다는 죽어가는 세포가 많대요. 그러니까 23살이 넘어간 사람은요 벌써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세포가 죽어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 생기는 세포가 많이 있는데 이 죽는 세포가 많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지고 노화가 시작되는 게 23살이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내가 그런 목사님이 그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조사해 본 건 아니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건강하게 키가 잘 자라고 균형 잡히게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좋은 음식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음식 습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또는 고기, 소세지, 햄버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 햄버거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먹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된장국, 청국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라면이나 막 인스턴트 식품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몸에 좋은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면 당뇨나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그 아침을 굶어 버릇하면요. 성인이 되어서 고혈압, 당뇨, 암을 키운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요. 아침 식사 빈도가 적을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비만과 혈압,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등 수치가 상승해서
심뇌혈관 질환, 암 등 성인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할수록 짜고 기름지고 그 식이섬유가 낮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대요.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냥 아침을 안 먹으면 편한 것 같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이 불균형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병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침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침을 먹어야 돼요. 아침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지나가지 말고 아침을요 조금이라도 꼭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아침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지만이 여러분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이 과자 종류를 갖다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으면 몰라도,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도 얼마나 발각되면은 말이죠. 후사를 먹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과자 먹는 맛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먹어야지 밥 대신에 주르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요 막 학교 앞에 학원 차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애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학원 차들 끝나자마자 학원 차 타고서 말이죠, 막 그냥 뭐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또 학원 끝나면 또 뭐 합니까? 그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런데 혹사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농구장에 와가지고 농구하고 노는 거 보면요 얼마나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학교 마치면 노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건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말이죠 컴퓨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뭘까요? 그건 지식입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습득하는 건 뭐예요? 순간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은 편안한 상태에서 습득합니다. 지식은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지혜는 원리를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또 예수님의 지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식은 말이죠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원리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어떤 두 엄마가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 좀 재판 하나 주세요. 뭘 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냐? 저 여자가 말이죠 자다가 잠버릇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다리를 갖다가 애기 머리에 얹혀놔가지고 제가 숨 막혀서 죽어버렸는데 자고 나서 그 죽은 아기를 갖다가 내 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자도 말이죠, 아니에요, 죽은 아기가 바로 네 아기야, 산 아기야, 내 아기 하면서 말이죠 임금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빨리 DNA 조사해 가라. 그랬습니까? 그 솔로몬 시절에는 DNA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살아있는 아기를 갖다가 칼로 쫙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때 그 나쁜 엄마는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 살아있는 아기를 나눠 갖기를 원했어요. 나쁜 엄마죠.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임금님, 그냥 저 엄마가 갖게 해주세요. 자기는 자기 아기가요 그냥 남의 엄마 품에 안겨서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양보를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아닙니까? 이 솔로몬은 어디서 났을까요? 솔로몬은요
지혜가 수없이 많은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서 얻는 것일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엄마한테 많이 질문하고 아빠한테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키워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따라서 하면 신앙인. 여러분, 신앙이라고 했을 적에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렇죠? 앙은 무슨 앙자입니까? 우러러 본다는 앙자예요. 우러러 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공을 쌓아야지, 내가 수행을 해야지, 내가 덕을 쌓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종교에는 자기를 점잖게 만들고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요, 나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출석 체크할 적에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니? 그 유년부 하고 있습니까? 초등부 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 우리 구역에서 성경 읽는 거 체크하는 것처럼 성경 몇 장 읽었니?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이죠,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모든 부서,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게 성경에 질문을 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성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이 일찍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있었어요? 자, 아는 어린이나 우리 중고등부 얘기해,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전부 몇 명 있었어요? 옆에서 알려주지 말고 그냥 실력 좀 보게. 예수님에게 동생이 전부 몇 명 있었어요? 이야, 이걸 갖다가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 섰다고 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섰네요. 아니 우리 그 성인들도 예수님에게 동생이 전부 몇 명 있었어요? 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아시는 분 손 들어봐. 3명 틀렸네. 그래도 용감해. 예, 권사님. 5명? 6명?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는요, 동생들이 여동생이 2명,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6남매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은 6남매를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소년 가장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만약에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 봐.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 봐.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형님 우리나 좀 잘 돌보지. 에? 다른 사람들을 간수하지 말고 하면서 말이죠. 막 예수님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말 30살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6남매의 어린 동생들을 갖다가 뒷바라지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나이보다 폭삭 늙어 보였어요. 예수님이 30살 됐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한테 당신은 말이지 나이가 한 50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랬다니까는 30살 먹었는데 20살을 넘게 봤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요 고생한 티가 많이 나요. 뭐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럼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했겠네. 예,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이가 시운이 되어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6남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가정에 충실했고 또 6남매의 관계를 갖다가 잘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도무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늘 혼자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 속에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놀 수 있고 사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어울리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교제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자살했어요. 누가 자살했죠? 누구요? 잘하네요. 이성균. 유명한 배우예요. 돈도 많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의 속사정을 툭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해요. 내가 너무 괴로워. 사는 게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속을 갖다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지인, 가족 또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있으면요. 자기의 속을 털어놓아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마포대교 가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전화가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화 주세요. 근데 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 마포대교 갔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죽고 싶다고 그러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하면 쫓아가서 만나서 상담해 주고 그러면요. 죽고 싶은 사람이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관계를 늘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요즘 말이죠. 너무나 고립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과 늘 잘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아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는 키가 자라고 있는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지혜스러운가,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크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찬양. 우리 일어서서 다시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무엇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세요.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부족한 부분, 내가 말로 안 되더라고요. 설득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 방석 좀 놔주시고 앞에서 기도하시고, 적어도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식당에 가셔서 아침 꼭 드시고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